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예, 축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2대1로 이긴다 했는데 멕시코가 2대1로 이겨버렸어요. 제가 그거는 잘 못 맞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시면 반드시 응답받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고 그 성취된 말씀이 또 증거 나타나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우리가 뭐 훌륭해가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들어가면 요단이 멈춰서리라. 그 요단강이,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을 때 요단강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요단은 아름다운 땅을 건너가기 위한 강일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해답 얻길 바라고 언약을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정복한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는데 육신의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뭔가 내 인생이 자꾸 꼬여가요. 이 정도 살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한 것 같은데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무너져요. 삶이 자꾸 실패가 돼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느냐? 뭔가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한데, 사람들이 많이 배웠는데, 내 경험으로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는데 뭔가 잘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과학자나 의학자나 법학자나 그 다음에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걸 알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모든 경제학자, 과학자, 의학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존재를 알면 달라지겠죠.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 비밀을 몰라요. 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 안 돼요.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개인과 가정에게 쭉 들어가 가지고 오래된 가문의 대물림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귀신이다, 아무 때나 가가지고 저게 마귀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밀이에요. 비밀은 다 아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 이거 알아버리면 누구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죠? 지금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알면 저주행인 줄 알면 하나님 믿겠죠? 이 하나님 믿는 길을 찾겠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거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의미를 몰라요. 이거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돼요. 요놈이 하나님 떠나겠던 장본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살 수 없거든요. 요놈이 뭐라 하냐,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행복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요 더러운 저주의 영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생각에 산만하게 만들고 잡다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생각,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가 되면 반드시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 못 떨어지게 가시밭, 돌짝밭, 길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만 알면 이건 모르니까요. 인간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니 이놈한테 붙잡혀 사니 온갖 문제 온다. 운명 해결 못한다. 사람은 돈으로 쫓아다니고 성공 쫓아다니고 출세하려고 노력한다. 행복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걸로 안 된다. 행복해도 참 행복 아니다. 거짓된 행복이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로막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덩어리다. 마귀다. 사단이라고 한다. 이놈이 영적인 안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서 너희를 괴롭히니 이거를 꺾는 길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래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만 찾게 돼 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비밀이 쫙 열려버려요. 아, 우리 가정에 지금 세상이 왜 자살, 왜 이혼, 가정 막 무너지고 청소년들 지금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여자애들이 더 한다네요. 여자애들이 23%가 게임에 중독돼 있대요. 여자애들이 더 한대요. 남자애들이 18%. 여자애들이 더 한대요. 여자애들이 요즘 더 밝힌다네요. 여자애들이 더 한대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교육만큼, 우리나라 그 부모의 열정만큼.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을 이기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리스도로만 흑암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왜 남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래야 되는데 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이 뭐냐? 죄 없으신 분이 여자의 몸으로 잉태돼서 남자를 접해보지 못한 동정녀 처녀에게 나야 원죄가 없어야, 죄가 없어야 그분이 오셔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죽음의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잖아요. 헛방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놈을 못 이겨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뭐냐? 우리는 성공, 육신, 돈, 물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권세, 주권, 나라, 군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요놈 짓입니다. 돈 따라가면 돼, 성공하면 돼, 권력 있으면 돼, 금배지 달면 돼 라고 말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들어왔고, 여러분 가문에 쭉 내려오는 게 보고 자란 게 뭐냐? 오직 물질,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출세,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깊이 쪄들었더니 이놈이 하는 짓이 뭐냐? 돈 없으면 죽어버려요. 가정이 문제가 버리면 자살해버려요. 문제가 버리면 타락해버려요. 육신대로 살아요. 내 감정 기분대로 살도록, 야,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가면 되지.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물질이면 되지. 그게 네피림입니다. 성공하면 되지.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놈이 이놈인데 비밀이 안 보인단 말이죠. 살인하는 놈 뒤에 배우의 역사는 살인해라 살인해라 귀에 막 들린다면 안 보인단 말이죠.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니 왜 살인했냐? 뭐 들리는데요. 저게 도란 이렇게밖에 못한단 말이죠. 정신과 의사가 약을 지어주는데 뭐가 들리고, 아, 당신 그 정신분열인데 그 약 먹고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경찰관이 도둑놈 잡았더니 왜 니 임마 왜 맨날 정가 17범으로 도둑질을만 하냐? 바르게 살지 안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아니,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신 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애들은 방치되고 지는 술 먹고 어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단 말이죠. 저주예요. 이 일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놈에게 다 잡혔기 때문에, 악령에 시달리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만 눈에 보이는 걸 정복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뭐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선물 줬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란 뭐예요? 넘쳐나서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반드시 충만하지 않으면 말 같으면 타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뭐냐? 예수 생명이 딱 들어와 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영접 한 번도 안 했다,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 없을걸요? 구원 어떻게 받니? 이단들이 우리 집 문 두드려요. 교회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제천임하게 분명히 써놨어요. 이 집은 목사의 집입니다는 안 써놨지. 분명히 교회인데 문패 두드려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교회가 돌아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문패만, 불교 집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길이니까. 천주교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종교니까. 교회만 건드립니다. 왜? 구원의 확신은 흔들흔들하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복음, 정확한 구원의 확신, 복음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신자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놈이 속이거든요. 왜? 육신, 물질, 돈, 문제통해서. 그러니까 사이비한테 그냥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있잖아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는요, 판칩니다. 아니, 제천 시내 그 어디라고요? 그 길목에요. 갑판대 딱 차려놓고 하나님 교회 나와가지고 차 돌리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 계시죠? 분명히 어머니 계십니다. 이래 말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걸요, 어떻게 말하냐? 창세기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시죠? 그분이 아버지죠? 그러니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할아버지는 있어요? 내가 물었어요. 답 뭐 하대? 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계시겠네 하면서. 그런데 그 말에 속는 영은 뭡니까 도대체?
그 말이 그렇게 현혹되는 말이 뭡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가 답 못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답 안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했느냐? 구제, 열심, 봉사,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강단에서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하냐? 회개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세상 이론 그대로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납니까? 내 영은 반드시 뭘로 살아나느냐? 복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만 내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래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비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10분만 기도의 시간을 찾으면, 이걸 집중이라 그래요. 반드시 영적 세계 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10분만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가 우리나라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 축구선수 이름 안 되는데 차니까 공중부 뻥 뛰어갔어요. 저 정도 가지고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이영표. 저거는 센터링이 아닙니다. 하면서. 박지성, 우리나라 축구 변해야 됩니다. 뭐 바뀌어야 됩니다. 마합니다. 축구는 냅두더라도 여러분 영적 상태는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축구는 감독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나라 응원하면 되는데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관리를 못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봐요.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 아시죠? 뚜껑이 뭐가 있냐면 그룹들, 천사들 두 마리라면 죄송합니다. 천사 2명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 그게 법궤 이제 덮는 뚜껑, 천사 2명 날개로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으로 지어졌어요. 거기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이거를 손 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손 대면 안 되니까 봉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궤예요. 말이 안 돼요. 언약궤를 메고 맨 제사장이, 지금 말하자면 목사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무리가 요단을 밟으면 요단강이 끊어지리라.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저기 상수도 수도 원장이 볼 때 웃기는 얘기야 그게. 지리학적으로 말도 안 돼. 역사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 과학적, 의학적, 지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시키는 거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여러분 이번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발을 대면 요단강이 멈춰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눈빛 보니까. 목사님 하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여호수아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는 이루어졌고 역사고, 지금 나는 2018년도 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면 승리하게 될 줄입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럼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떤 하란 말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걸음하면 요단강 건널 때 내 자신의 생각 버려라, 불신앙 버리고 그냥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무리와 2000규빗 떨어져라.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저도 인간이니까 냄새나니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말고 뭐 하느냐? 교회 오면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가면 응답 받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럽니까? 구원받은 자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면 되는데 예, 안 누려지거든. 왜 안 누려지는지 알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계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시기 바라요. 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홍해 건널 때는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7일 만에 직진으로 가면 7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40일 정탐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의 밥이다 하니까 얼마나 원망했는지 백성들이 하루 종일 통곡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살립니다. 내 이름을 생명체에 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불평을 하니 40일 하루를 1년으로 치고 광야를 40년 돌게 하겠다. 불신앙했던 10지파 족속들은 광야 40년에 다 쓰러지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뭐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12지파니까 성막 중심으로 세지파 해서 딱 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자 텐트 걷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걷어 그러면 이동하자 그러면 언약궤부터 딱 듭니다. 언약궤부터 딱 들고 딱 가서 모세가 거기서 유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유해라 그러면 언약궤를 딱 내리면 텐트를 딱 쳐서 텐트 안에 성막궤를 언약궤를 딱 들면 그 중심으로 세지파 딱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언약궤 위에 불기둥을 쫙 세워요. 불기둥을 쫙 세워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갔다 왔는데 중동 지역에는요 새벽에 엄청 추워요. 밤에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건조해요. 습기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구름기둥 여기서부터 쫙 올라온 구름기둥이 전 하늘 300만을 덮는 구름기둥이 딱 세워요. 낮에는 시원해요. 저녁에 추워요. 난로를 쫙 떼게 불기둥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 매출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요.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매출하게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위에 딱 있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 언약궤 성막 안에 뭐가 있냐? 만나 담은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 자, 이게 뭐냐? 만나.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만나, 생명의 떡. 아론의 쌍난 지팡이, 창조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아꼈으면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겠다니까 10지파가 일어나고 모든 지파가 일어나가지고 왜 아론이 제사장이냐? 모세가 세우니까 반박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니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게 막 하니까 하나님 세우셨다. 말 안 들어요. 그럼 좋다. 너희들 10지파에 12지파에 가장 중지가 나와라. 그래가지고 지팡이 갖고 와라. 지팡이를 어떻게 하냐면 물 주고 안 심었어요. 땅에 꼽아. 워낙 말 안 되니까 보여줘요. 하나님이 꼽아. 그러면 12지파가 땅에 다 꼽았어. 그 12지팡이가 죽은, 여러분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뽑아갖고 너희들 나무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다음날 싹 나면 그거 해줄게. 이래도 이래도 안 될 건데 지팡이 갖고 와. 썩은 거 아닙니까? 그냥 생명이 없는 나무 지팡이 갖고 와. 땅에 꼽아. 심은 것도 아니야. 땅에 꼽아.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꽃이 피어버려요. 감동을 안 받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받아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나 뿌려요. 창조의 역사.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이놈에게 완전히 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조의 역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길이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큼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10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봐요.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예요. 자,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셨죠? 보호하셨죠? 역사하셨죠? 응답하셨죠? 이게 언약궤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궤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아요. 여러분 문제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문제 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다행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삽니까? 저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전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전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어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우리 힘으로 건널 수가 없고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언약궤 있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언약궤 옆에 붙으면 살아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언약궤에 딱 붙어 있읍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붙잡자. 언약궤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요단을 건너라. 여기는 제가 건너라고 썼는데요. 건너라 하니까 하나님은 안 건너고 여호수아는 안 건너고 너 건너봐라 일단. 그러니까 내가 건너보면 내가 따라갈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2의 시작과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영적 관리를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 현실 세계도 정복합니다. 여러분 요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인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걸 뭐냐? 언약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노예 근성 있잖아요. 430년간 애굽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 체질이 있어요. 이거를 뭐 하라고 한다고요? 이거 이제 각인 뿌리 된 체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체질이라면 요걸 합해서 불신앙 체질이에요. 그리고 일만 버리면 원망해요. 이유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제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해주세요. 니 돌았니? 이러지 말고. 남들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하지 마요.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거나 그러면 새가족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려고 중직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답을 얻게 하세요. 일단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이 안 되는가에 답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 알도록 교회가 도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맨날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빨리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늘 초등학교 시절도 있으면 됩니까? 사람이 도와줘도 사람이 나이가 있는데 맨날 코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좀 비정상 아니에요? 믿음도 성장하도록 해야 되지. 믿음도 기도도 성장해야지. 안 그래요? 늘 왔다 갔다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믿음 딱 가지고 교회 오면 살겠다. 교회 오면 말씀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말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돼야 다른 사람 살리죠. 맨날 문제에 빠지고 현실만 빠지면 요단강 앞에 가면 벌벌 떨고 하면 됩니까? 요단강 건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수장시켜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현실 문제 맨날 다른 거 비교시 열등감 20문제 상처에 나를 요단강에 수장시켜버려라. 그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만 바로 잡아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나를 수장시키는 방법, 목사님 저를 수장시켜 주세요. 그럼 빨리 오세요. 제가 수장시켜 드린다 하니까. 땅을 파갖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의 소원에 간절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이 꼽혀 있는 그곳에 왜 내게 애통함이 없어요? 왜 자식의 마음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 있는 곳에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눈에 꼽힌 곳에 내 눈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 기도가 간절함이 있어야죠. 무슨 간절함? 여러분 자녀만 보고 여러분 가정만 보고 간절함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간절함이 있어야 안 됩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수장시키는 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 홍해도 건너왔고 광야 40년 다 거쳤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 다 체험시켰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멈춰서고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서 있으면 온 백성이 건너가리라. 어떻게? 마른 땅으로. 아셨어요? 그래요. 그게 인도예요. 오늘부터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나를 수장시킵시다. 수장이란 말은 뭐예요? 물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수장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를 잠수하란다. 잠수는 뭐예요? 다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잠수시키지 말고 수장시켜.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염려, 걱정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기준, 경험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를 시키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맞습니까? 그래요. 나를 수장시켜요. 이유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나를 수장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잡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냐? 예배 중심으로 반드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에 복음 없는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 헌금을 그냥 봉투에 넣는 헌금 하지 말고 내가 그 마음을 담은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지. 무슨 기부금입니까? 헌금하면 무슨 저 장례 왔습니까? 봉투에 띵 넣어갖고 그냥 띵 넣으면 뭐 한 축복하시겠지. 뭔 축복을 해요? 진짜 내가 나를 드리는 예배, 그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예배 중심.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말씀 운동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뭘 웃고 난리냐? 웃기니 내가. 속닥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답을 얻고 평안해져야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100가지 문제는 있는데 말씀으로 답을 딱 얻어 힘을 얻어야 영적 세계를 장악한다니까요. 맞아요? 허감을 꺾어야 되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말씀인데 말씀 놓치고 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남편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힘이어야 돼요. 자녀를 바꾸는 게 기도의 힘이어야 돼요. 나를 바꾸는 게 기도의 힘이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이 자라고, 이 속에서 내 직장이, 내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안 되겠어요? 자,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내가 밥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 나를 수장시키는 비밀이 이 4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배 계속 성공해 보세요.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생각 바뀌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치유돼요. 어느 날 치유돼요. 치유란 말은요, 누가 건드리면 내 상처가 꽉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열등감이 꽉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막 폭발하는 혈기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치유란 말은요, 누가 날 탁 건드렸는데 안 아파. 어느 날 누가 탁 건드렸는데 그때는 화가 나고 막 싸움하고 이것 때문에 막 중리산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이상한 날이 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가 받는 날이 있어요. 그 어느 날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3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체험해서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봐요. 가나안 땅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때 너희 조상 때부터 얘기했던 가나안 땅 정복 반드시 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맞습니까? 한다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그 땅은 원래 내가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이가 뺏긴 거지. 돈 뺏기고 건강 뺏기고 가정 뺏기고 다 뺏긴 거지. 도로 찾아와야 안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도로 찾아. 등기부등본 따라해요. 등기부등본
내 이름으로 바꾸자. 요 놈이 자꾸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놈이 안 나가네.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역사하네. 빨리 등기등 바꾸고 내가 주인 딱 해야지. 여러분, 내 혼자 착하게, 내 혼자 열심히, 내 혼자 뭐 청년 결박하게 살아봐요. 그 집에 7귀신 더 갚는다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였냐? 그리스도.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집에. 주인 없어 봐봐요. 집이 흉가돼 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에게 빼앗겼던 거 정복하도록. 그래서 아까 여기 언약궤 맨 제사장이 탁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잘 봐요. 그래서 언약 전달을 말씀 전달하고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러분 여호수아 계속 보세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야? 언약궤밖에 안 나와요. 언약궤 따라가면 여리고 무너지고,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강 갈라지고, 언약궤 따라가면 7족속 31 다 죽는다니까요. 전쟁 나가는데 언약궤 앞에 나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희한한 일이 벌어져. 여리고에 요단강 건너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요단강 건너갔는데 여호수아가 뭐 하는 줄 압니까? 싸움 준비하자! 이래 안 해요. 야, 하나님이 지시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가 없다. 돌을 갈아라. 칼로 만들어라. 부싯돌을 만들어서 칼로 만들어서 모든 아들, 남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라. 아니, 전쟁 준비해야 되고 바쁜데 지금 또 하나님 이상한 것만 시킨다. 참 우리한테 미친다, 그죠? 하나님 전쟁 준비하고 지금 막 애들부터 총칼 막 해야 되는데 생식기를 잘라갖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도 요즘 무슨 칼이 있습니까? 마취약도 있습니까? 다 잘라갖고 3일 되면 아파 죽거든요. 여자들은 잘 모를 거라. 임신한 것만, 애 놓은 것만큼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할례를 행해라. 와, 말도 안 돼. 여리고성 바로 앞에 놔두고 언약의 백성의 표징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에 내 마음에 표시를 해버려요. 부싯가루 탁 꺼버려요. 우리나라 손흥민 축구 골 넣으니까 뭐 합니까? 대한민국 뽀뽀 안 합니까? 키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자기 국기에 뽀뽀 안 해요. 여기에. 저한테 오세요. 내가 칼로 확 쪄요. 여기 피해. 제사장이 말씀 전달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마른 땅으로 걷게 하겠다. 그 말은 봐요. 중직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성도가 원내스 되도록, 마음을 모으도록, 중직자가 작은 헌신이 큰 힘이 되도록. 중직자의 역할이 뭐냐? 중직자, 무거운 직분이 아니라 발을 딱 딛고 붕 떠서 다니지 말고, 허황된 기도하지 말고, 중직자가 모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사람들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발 딱 딛고 뭐 하느냐? 말씀 전달하는 직분에 서라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직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빨리 세워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백성들을 뭐하냐? 성결케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언약, 복음을 뿌리내도록 해라. 구원의 확신 갖게 해라. 언약께 따라가는 믿음을 준비시켜라 그 말이에요. 전 백성이 요 3가지를 준비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정복은 된 건데,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 말씀 준비하는 사람, 말씀 전달하는 사람, 중직자, 말씀을 중간에서 전 백성에게 전달하고 기도의 중보가 되는 사람, 백성, 성격케 하나, 모든 백성이 믿음을 딱 가지고. 봐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반란 일으킬 거 아닙니까? 홍해만 앞에 가도 막 했는데 여호수아 앞에서는
원망이요, 핑계가 없어요. 자, 할례 행해라. 아멘. 할례 다 행해. 사람, 백성들이 바보 같아요?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려요. 부싯칼로 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아, 여호수아 장군요. 생각해봐. 지금 여리고성 눈앞에 보이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것도 평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전쟁 준비해야 되고 칼을 갈아야 되고 지금 활을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싯칼로 우리의 생식기를 자르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홍해 한번 건너왔으면 되지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언약궤를 바르면 말이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나온 세대는 오직 믿음, 순종, 그걸 하나님 역사 봐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육자 팀, 중직자 팀, 우리 오원 평신도들이 뭐 하면 되느냐? 언약궤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돼버려야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 속지 마요. 환경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제천복음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죠? 우상 막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 눈 떠야 돼요. 애들 여러분 아무리 잘 캐도 복음 모르고 학교 보내면 이상한 거 막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우상이, 여러분 집 옆에 무당이 딱 깃발 올렸다. 얼마나 큰 영향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 조상대로 무당이 있거나 귀신 섬기거나 제사 엄청 지내는 집안 있죠. 그게 심각합니다. 정신문제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집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종교생활, 우상숭배, 이게요, 우상이요, 문화가 돼 있고요, 귀신이 문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느냐. 나쁜 귀신, 이쁜 귀신, 착한 귀신, 도와주는 귀신. 귀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본질이에요. 얼마나 작당합니까? 지금 영화 보세요. 만화 보세요. 착한 귀신이 있어요. 그 착한 귀신하고 살아볼랍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제천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딱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왜 가르쳐줘야 되느냐? 지식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스펙으로, 권력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어둠의 세력을.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반드시 이 우상과 귀신과 타락 문화를 렘넌트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것은 다른 것은 안 돼요. 교회 운동,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게 언약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렘넌트는 반드시 무슨 선전이 있어야 하냐? 회당 선전. 렘넌트 키워야 된다는 게, 여러분, 집에서 절대로 부모가요, 믿음 없는 부모는 애들 못 키우게 돼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1박 2일 자면서 아이들하고 포럼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나라는 무엇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느냐? 하나님 말씀 탈무드 가지고 온 세계 경제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 암송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그 아이들이 반드시 빗나가는 아이들이 전혀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아이들이요, 복음 제대로 못 받았지, 모태신앙 아이들한테 복음 제대로 딱 주면 딱 깨져요. 딱 깨진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뭔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불신자, 오래 불신자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뿌리가 약해요. 기존 신자는 그래도 뭔가가 흔들려도 하나님, 모태신앙 있잖아요. 못한다. 내일 머리 돌리고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딱 깨달으면 딱 뭔가 터요. 해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제천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지난 주일날 의사 한 명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의사 만들려고 하고, 애들, 자녀들 의사 만들면 대빵인 줄 알고 하는 그 의사들이 그럽니다. 우리 저 권사님 집 옆에 밑에 원룸에서 얻어 사는 그 의사 한 명이 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부인하고 떨어져서 집도 안 올라가고
치과 의사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치과 내 이빨을 맡길 생각이 없어요. 왜요? 혼자서 그렇게 하고 수면제에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뭔 이빨을 잘 고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고 여러분 생명을, 아이들, 후대를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는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보세요. 다 죽어요. TV 안 나옵니까? 다리가 조금만 아파가지고 갔는데 수술했답니다, 의사가. 근데 어떻게 했냐, 기부스 딱 풀으니까 다리가 딱 꼬부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 못하냐, 다시 해줄게 했는데요, 염증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돈 얼마 준지 압니까? 460만 원에 합의보자고.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다? 절간은 다 같아요. 왠지 압니까? 절간에서는 이걸 도저히 못 이겨요. 무당집은 이거 못 이겨요. 반드시 복음 가진 교회만 이길 수 있어요. 언약 딱 붙잡아요. 여러분 가문에 대물림 되는 거 흑암 꺾어버리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요 딱 어디에 집중하느냐, 기도 제목에 딱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만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400제자 보내주십시오. 이 400제자가 뭐 하느냐, 밥만 먹는 제자 말고요 10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30개 지교회가 뭐냐, 봐요. 무당들 터가 있어요. 귀신들 터가 있어요. 무당집인데 쫄쫄이 이렇게 있어요. 새 집이 쪼렇게 있어요. 무슨 도령, 무슨 선녀, 무슨 뭐 이렇게 있어요. 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형순이 살았던 그 뒷 동네가요 무덤이에요. 무덤 2000마리 귀신 든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거러사 광인이 어디서 살은 줄 압니까? 무덤에서 살다가 쇠사슬에 묶어내 쇠사슬 풀고 난리집입니다. 동네를 난리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단양에 구인사 있습니다. 천태종 100만 신도랍니다. 그 천태종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전국에 천태종 세웁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천태종 삼천사 있다니까요. 얼마나 돈 많은지 모릅니다. 위에 복천사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교를 다니는데 영적 세계 모르고 영적 비밀 모르고 귀신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있거나 엄마 아버지 잘 나가요. 그러면 신앙 없고 복음 없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 아이를 보거든요.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이런 애 늘 그렇게 자랐던, 엄마가 늘 돈 했던 아이들에게는요 복음 말고 돈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 따라갑니다. 그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 남의 생명 아깝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취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흑암이 판을 치는 동네가 있고 터가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당이 대반 알아요. 너희들 집 터 잘못 샀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죠? 무당집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습니까? 반드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저 따라 무당집 갔는데 한 명은 예수 믿고 한 명은 안 믿는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리고 무당집 갔는데 그놈이 여러분을 못 알아왔다. 그놈이 가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요 터가 좋다, 저쪽에 가면은 무당집 깃발 올릴 수 있다, 저쪽에 가면 좋다. 그러면서 무당들이 그래요.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들도 내한테 상담받으러 오는데, 뭔 상담받으러 오는데요? 교회 어디 하면 되겠냐고 목사가 상담받으러 온대요. 그 목사는 정신 나간 목사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딱 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제자들이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10군데 미션홈 해서 진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라. 가라 안 했다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되 언약께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흥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